참여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참여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문화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세상을 악하게만 보면 그냥 수도원에서 살면 되는 거죠. 무조건 멀어지고 무조건 멀리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좋은 거다. 세상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냥 뛰어들어서 즐기면 어떠한 기준도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문화를 변혁시키고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게 이 시리즈의 주제인데, 첫 번째 주차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내야만, 그런 일들을 해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벌고 영업하고 거래하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바이탈리티를 극대화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과 닮아가는 일들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재료들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멋진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보려고 하신 일로 주어진 게 있다면 우리가 참여하는 첫 번째 방식이 뭐였어요? 탁월성.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면 잘할 가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 그래서 탁월한 솜씨는, 숙련된 솜씨는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죠. 내가 알바를 하든 청소를 하든 무언가 맡겨진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퀄리티 있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일 자체에 탁월함, 엑설런스를 향해서 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소극적이고 개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은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문화에 대항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문화를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대항 문화가 필요하다. 카운터 컬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문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이 교회됨.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대항적인 문화와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게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근접성, 친밀성.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가까이에서 보고 이거 참 좋다, 할만하다, 내가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것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뭐 결혼하면은 다 힘들다더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2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 둘째를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으나 보니까 알거지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는데 제일 결혼을 많이 하는 곳이 전도사들이에요. 전도사는 아무 돈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완전 거지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또 사나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고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 문화가 뭐라고 해도 내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자주 보고 영향받는 것들이 견고해지면 대학 문화로 작용할 수 있다. 친밀성 이야기했죠. 뭐 개독교래, 뭐가 목사가 어떻대, 다 타락했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 이상한 사람들이래라고 말을 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나와 친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모두와 친해지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족 중에서 나와 잘 통하고 나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 꼭 한둘씩 있어요. 날 왜 좋아해? 이유가 없어. 그냥 나랑 잘 통해.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 완전 안티크리스찬이야. 너무 기독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초대교회 전도되는 거 얘기했죠. 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 친구관계 전도였다. 친밀성이 극대화되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대학 문화들도 이겨낼 수 있는,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지난주까지였어요. 세 번째, 이번 주 시간은 뭐냐? 지난주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문화를 방어해낼 것인가, 이걸 봤잖아요. 이번 주는 뭐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이 시대 자체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무력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화 참여에 대한 착각이 뭐냐?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잘 서 있으면 결국 문화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제 N이 커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막 기독교가 1,000만 명이 됐습니다, 2,000만 명이 됐습니다, 3,000만 명 먹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와 만세 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느냐? 수적으로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그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인 지혜, 접근이, 구조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 시대를 섬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구조의 중요성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커지면,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점점 더 돼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인데 제임스 헌터라는 작가, 그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엄청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적인 모든 텍스트들은 반기독교적인 걸로 다 바뀌었다. 샘플로 예를 드는 게 진화론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최근 갤럽의 한 조사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증거에 의해 지지된다고 말한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말한 사람의 수가 비슷했다.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다 이론일 뿐이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83%의 사람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 어느 형태든 섭리주의적 관점을 취했다. 뭔가 하나님 같은 어떤 존재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왜 교과 과정은 그런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가? 왜 세속적 진화론이 공립학교에서 공적 신조가 되었는가?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거는 뭘로 된 거예요? 진화론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반이면 반반의 의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문화를 지배해버리는 건 뭐예요? 진화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진화론도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면 진화론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근 예로 미국의 동성애 어떻게 됐냐? 걔네들 숫자는 적었어. 근데 다 지배해버렸어. 통계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미국 인구 중 고작 3%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성 결혼의 문제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공적 정치적 삶의 중심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성애는 우리의, 미국 얘기입니다, 집단적 삶과 사회적 현실에서 명백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합법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미국은 어떻게 돼버렸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 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마자 시대적인 지배적인 문화가 뭐가 됐어요? 이거 이제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잡혀가.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버라 그러죠. N이 늘어나면, 전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도들과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터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수많은 예에서 우리는 문화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이라는 증거를 발견한다. 실로 그것은 자주 다수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착각이 뭐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잘 안 올 거예요. 잘 안 와. 그러니까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잘못된 기독교의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로 기독교 재건주의, 기독교 승리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모든 곳에 기독교인 지도자들만 세워져야 되고 기독교 학교만 있어야 되고 세속 학교는 다 없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강요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지금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를 때려잡도록 해라. 아멘. 이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세금 누구한테 내래요? 누구한테 내래요? 가이사한테 내래요. 무슨 말이에요? 세속 정부를 인정하죠. 그런 일들 해.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모든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 학교,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로 채워가는 거. 이래서 기독교가 이겼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다 힘을 써서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반대가 있어요. 세상은 모두 악해. 그래서 나타나는 사회 신학적인 방향이 뭐냐? 경건주의, 반문화주의예요. 무슨 뜻이냐?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인 전략, 접근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한 명 한 명 전도하면 주님 오시는 거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봐야 주님께서 그러신다고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분 좋은 분이에요. 근데 문화적인 참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어보십시오. 이상적인 인간 정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포악한 최악의 세상 정부도 결국 성령의 능력이나 말씀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나 잘 드려, 지금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뭘 가르치래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실제로 이 시대의 정부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화가 바뀌는 것이, 사회의 제도가 바뀌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차이를 두냐 안 두냐? 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봤어, 우리나라를.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성경과 정치라는 책에서 북한이랑 남한이랑 비교해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들어보십시오. 나는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생각한다. 비록 독재로 억압적인 북한 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산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그 극심한 박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이 태어나 살며 죽고 있다. 물론 선교사도 배출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정부가 자유를 허용한 한국의 교회는 성장하고 번성하며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정부는 하나님 왕국의 일에 변화를 가져온다. 실제적으로 조직적인 제도와 구조가 변하면 하나님의 일이 확산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하는구나. 이 균형적인 일이 우리 인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본문이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 이방인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유대인한테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야.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른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 스타일은 맞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가 목이 잘린 거예요.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냐?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방 민족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한테 요한이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런 짓 그만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잘렸어요. 이게 문화 참여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기독교 승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구조가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꼭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구조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바른 접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의 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조 가운데 어떻게 참여하게 만드시냐, 두 가지 참여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직접 리더십입니다. 오늘 직접 리더십과 간접 리더십을 볼 건데, 첫째로 직접 리더십.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내가 그 영향력을, 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거부하지 않고
이 권위 아래서 이 리더십 속에서는 내가 이 말을 꼭 해서 기준을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내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해야 된다. 오늘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쭉 얘기할 때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뭐였어요? 4절 보십시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어떤 기회였어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할 기회. 헤롯이 뭔데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야.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이 요단 서쪽 갈릴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헤롯 안티파스한테 다 줬어요. 근데 요한이 누구를 만나게 된 거야? 이 안티파스를 만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는 거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직접 리더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어떻게 변하느냐? 문화는 바텀업으로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이 시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균형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이 땅에서 한 개인을 전도시키세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는 대부분 어떻게 변하느냐? 문화학자들에 따르면 탑다운이에요. 거의 무조건이야. 밑에서 잘 안 올라가요. 여러분 아이폰을 언제부터 썼어? 유명한 사람들이 쓰니까. 그렇죠? 그 명품을 언제부터 달고 다녔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걸 한다길래. 여러분 영향을 어디서 받아요? 내가 미안합니다. LG 다니는 사람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왔어. 여러분 유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여러분이 나 따라할 거야? 안 따라할 거지? 근데 유명한 어떤 배우가 나왔대. 이번에도 미니진이 입었던 옷 다 나간 거 알죠? 두 번째 입은 옷 또 품절이야. 세 번째 들고 나온 거 또 품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따라가요? 문화 엘리트를 따라가요. 그게 단어야. 컬처럴 엘리트. 문화 엘리트를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포지션에 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헌터가 뭐라 그랬냐면 이 시대가 왜 마르크스랑 사회주의로 다 물들었는지 아냐? 마르크스가 높은 데 있었거든. 들어보십시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상류 부르주아 출신이었다. 엥겔스는 베를린 대학에서 지적 영향을 받았고 그 도시의 지식인 모임에도 참여했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의 실현은 강력한 문화적 지식인들에 의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처럼 다양한 공동체 출신의 기독교 신자들이 큰 포부를 품고 있던 문화 속에서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믿지 못하거나 충분히 노력하지 않거나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거나 혹은 충분히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바로 문화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에 그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에 중첩된 분야와 사회생활에 중첩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엘리트들의 네트워크가 공통된 목적으로 다양한 자원과 행동을 결집할 때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가장 크다. 왜 문화가 안 바뀌었대요? 내가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작가군에 계신 분 계시죠? 이게 BTS 작가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영화 만드는 사람도 있고 컨텐츠 업계에서 누군가를 뽑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 영향력 있게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명심하십시오.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학 작품 시상하는 곳 있죠. 무슨 문인상, 신인 등단 이런 거 할 때 어떤 곳에서 상을 받아야 그 사람이 유명 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작가랑 일하시는 분들, 그 시상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 시상식을 만들어 놓고 이 한국 문학이 뭘로 물들이게 만드냐? 이 시상식을 할 때 그 내용에 음란한 게 안 들어가면 무조건 탈락. 페미니즘 안 들어가면 다 탈락. 가정이 깨지는 걸 그려야 뽑아줘. 동성애를 그려줘야 무조건 뽑아줘. 전통적으로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거,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면 무조건 재미없어. 탈락. 그러니까 무조건 영화나 컨텐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다 벗는 게 나와야 돼. 무조건 다 음란한 게 나와야 돼. 무조건 가정이 깨지는 게 나와야 돼. 무조건 여자가 남자를 이기는 게 나와야 돼.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나는 바른 가치를 가지고 막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열심히 뭔가 작가를 하고 창작을 했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알 수 있죠.
내가 나에게 어느 순간에 이 작품을 올릴지 말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이걸 고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문화의 반대자들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고 있다고. 이제 야하지 않으면 영화가 안 돼요. 또 왜 이렇게 많은 콘텐츠들이 그렇게 바뀌었냐? 조직적으로 그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 작가들 그래서 거지가 많아. 돈을 못 벌어요. 아무리 콘텐츠를 써도. 근데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 그 내용으로 도배하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세상이 안 바뀌니? 왜 안 바뀌긴? 리더십 행사하는 곳곳의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숨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트주의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언제 하나님이 엘리트주의만 다 사용하신대.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아요. 성경에 써 있어. 고린도전서 7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이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뭐래요? 자유인이 됐어. 노예로부터 풀려났어.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난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이런 거 있어봐야 필요 없어. 천국이 중요한 거지. 나 이런 거 있어봐야 세상 권력은 내가 탐 안 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뭐래요? 이용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계신 분들 승진할 줄 믿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요것만 클립 따면은 난 세속주의 목사야. 그쵸? 성공주의, 엘리트주의 목사. 절대 이거 클립 따지 마. 앞뒤를 다 들어보라고. 높이 올라가야 쓰임 받습니다. 고지론,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굉장한 이 시대의 착각이 있어. 만민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그게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 기회를 지혜롭게 이용할 줄을 몰라요. 이등병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어요. 병장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건 종교의 자유죠. 인생을 살아봐라. 그게 되나? 그 권위 있는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가 예수님 만난다니까? 그럼 그걸 왜 무시하냐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오늘 다시 생각해봐. 승진할 기회가 있죠? 사용해. 어떤 포지션에 앉아있을 기회가 왔죠? 도전해. 그 포지션을 거부하면 안 돼요. 선배로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상황 잡으라고. 그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알죠? 노예제 폐지. 열심히 기도해서 노예제 폐지를 했을까요? 그 폐지를 공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에릭 메타삭스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윌버포스처럼 클래펌이라는 클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클의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 영향력으로 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바빙턴, 맥컬레이, 찰스 그랜트는 윌버포스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주의적 신앙과 자국의 문화를 개선하려는 열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위상이 없었다면 그들이 옹호했던 대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제 폐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걸 이용했어. 여러분에게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집단에 엘리트가 있을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를 긍정하십시오. 그들을 팔로우하십시오. 네트워크에 참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그 분야가 있잖아요. 개발자들의 모임, 투자자들의 모임, 작가들의 모임, 희극인들의 모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신앙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네들만 예수 믿어? 이러지 말고 변방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상하게 이유 없는 비난의식.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바르게 행사하도록 하실 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많은 사장님들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의원도 나오고 관악구 구의회 의원도 나오고, 그죠? 양당에 다 들어가. 관악 토박이들 여기 있잖아요. 다 들어가라고, 열심히 참여하라고. 그때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두 번째, 간접 리더십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기가 싫습니다. 저는 서민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99%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지혜롭게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죠. 선거예요, 선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의원들을 뽑자는 것입니다. 뽑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제도나 구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입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법이 뭐예요?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들어보셨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요. 그죠? 행정부가 뭐야? 우리가 말하는 정부.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행사하는 거. 그렇잖아요. 사법부는 뭐예요? 법을 판단하는 거. 근데 입법부는 뭐예요? 법을 새로 만드는 곳이죠. 근데 우리는 뭐 선거를 하면은 별로 감이 없어. 뭐 내가 아는 애, 걔 뭐 맨날 우리 집은 맨날 원래 파란 애 찍었어. 그럼 파란 애 찍고, 맨날 빨간 애 찍었어. 그럼 빨간 애 찍고, 뭐 몰라, 뭘 뽑는지 몰라.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경계해야 되는 이 시대의 일들 중에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입법이에요. 입법이 뭐냐? 새 법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집단이에요? 그걸 몰라. 쟤 범죄 저질렀대. 기분 나빠. 안 뽑아. 이렇게 우리는 보통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법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걔네들이 뭔 법을 만든들지 간에 이렇게 도덕성이 흠결 있는 사람들은 뽑을 수가 없어. 우리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한다고. 그들의 가장 큰 힘은 뭐에 있냐? 법 만드는 힘에 있어요. 그래서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법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냐? 초대교회 지금까지 법을 바꿈으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 엘빈 슈미트 교수님의 조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역사가 엘빈 슈미트는 기독교의 확산과 정부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다음과 같은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로마 제국의 유아 사례와 아동 유기 및 낙태 불법화, 수천 명의 검투사를 죽음으로 이끈 잔혹한 검투 경기 불법화, 범죄자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 잔혹한 형벌 금지,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분리하는 등의 감옥 개혁, 아일랜드, 프러시아, 리투아니아 등 많은 나라의 인신제사 관행 중단, 소아성의 불법화, 여성의 재산권 및 기타 권리 보장, 오늘날에도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일부 다처제 금지, 인도에서 과부들을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일 금지, 중국에서 젊은 여성의 발을 묶어 고통스럽게 불구가 되게 만드는 관행 불법화, 독일에서 공교육을 시작하도록 정부 관리 설득, 여러 유럽 국가에서 모든 어린이의 의무 교육 등이다. 이거 다 뭘 바꾸면서 이루어졌어요? 법을 바꾸면서 이루어졌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국회의원들의 개개인으로 얼마나 깨끗한 사람 뽑으면 아니에요. 당론으로 정해져 버리면 법이 만들어져 버려. 그럼 법대로 판결을 하고 집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을 쭉 슬쩍 넣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늘 선거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총체적이다. 웨인그루뎀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지난 수세기의 역사 동안 정부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모든 기독교인이 그들의 일을 다 포기하고 박해가 다가오고 정부는 더욱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면 앞서 말한 선한 법 개정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의 진정한 장기적 변화는 오직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할 때, 이게 개인적인 거죠. 점점 커집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그들의 도덕적 신념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덕 기준과 더 가까이 일치할 때. 세 번째, 마지막에 선한 행위를 더욱 충분히 장려하고 그릇된 행위를 처벌하도록 국가의 법이 변경될 때 일어날 수 있다. 1은 개인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2는 개인적인 대화와 교육 그리고 공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3은 기독교인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일어난다. 이 세 가지 모두 필요한
것이다. 맞죠? 제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제일 그 신앙으로서 한계가 느낀 때가 있었어. 목사님이 저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승리합니다. 제가 공허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뭔데? 그 동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강론의 복음을 할 거야. 강론의 복음이 뭐냐면 도대체 이 사안별로 뭐가 맞냐, 뭐가 하나님 뜻이냐, 이거를 말을 안 해주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내가 변화가 됐어. 말씀 앞에 순종을 할 거야.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 윤리학이거든.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앞으로 할 거야. 그 예고인데. 그럼 여러분 봐봐. 사형제. 맞아요? 틀려요? 사형제.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배워보니까 아니야. 방금 봐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실제로 강론으로 들어가 봤어. 강론을 말할 수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이 법이 맞냐 틀리냐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간접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선고로서 발휘할 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첫 번째, 정치적인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 교회와 목사의 이름을 내건 직접 정치 참여. 이거 아닌데? 이거 아직 띄우지 마. 교회와 목사의 이름을 내건 직접 정치 참여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독일 그 민주연합에서, 기독교 민주연합에서 기독당은 기독이라는 말을 썼어. 근데 걔네들이 동성혼을 통과시켰어. 왜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이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더 욕먹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목사 이름을 내려놔야 돼. 교회 이름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은 교회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양쪽 정당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참여할 때,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쪽 정당에 그 다 지지자나 당원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문화적인 집단들이 있다고,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이정훈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즉, 교회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정책과 법안을 제시하고 실현시키는가를 평가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정치와 법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런 미국적 방식이 앞서 설명한 교회나 목사가 직접 정치에 투신하거나 기독 명칭의 정당을 만드는 방식보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참여하는 것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보니까 내가 벌써 그 사람 욕하고 있구만. 나는 이제 이 교회 안 다. 제발 그러지 말아줘. 내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서 있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했던 게 뭐라고요? 나 신앙생활 여러분보다 열심히 했다니까? 마지막에 뭔지 알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구체적인 걸 얘기를 안 해줘. 구체적인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는가? 법안 중심으로 투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이어서 이정균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정치인 개인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소속 정당의 당론으로 반기독교적 정책과 법안이 추진되면 이에 반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정당 지지 투표에 있어서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 중 반기독교적인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에서도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거나 동성애 관련 입법과 정책을 실행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신앙은
별개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왜 입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어. 그거는 그 사람이 처벌받으면 그만이에요. 입법의 중요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리면 이 법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처벌할 일이 생긴다고. 차별금지법 말은 좋죠. 모두가 차별하면 안 돼. 독소 조항이 뭐냐? 반대할 자유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누가 차별해?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차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자를 당연히 품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클립을 그대로 따. 목사 클립을 따요. 그래서 10,000명이 모여서 소송을 걸잖아. 그 교회를 망하게 돼 있어. 소송을 걸 자유가 이제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위반했다는 거야. 뭘요? 이거에 반대할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순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그 안에 명시돼 있어. 성별에 관련된 동성애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을 금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일이 없어지죠. 그 목사를 쉽게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민사 집단 소송이에요. 많이 걸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커지거든. 클립 하나 잘못 이제 따면은 쉽게 망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을 하겠어 못 하겠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정치 개인 사람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떠나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절대 그 법은 안 된다. 이거 얘기해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내가 정치적인 정당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면 나는 아직 정치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뿌리 깊게 나는 이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래? 난 무조건 빨강이요. 난 무조건 파랑이요. 누가 그러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전라디언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구 사람으로 그 평생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회심이 뭐예요?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이 정당이 정신을 못 차려. 그 법은 아닌 거야. 그러면 반대의 힘을 쏟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당을 바꾸지 않아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정당 자체가 거듭나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런 집단이나 네트워크에 일부러 참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제로 완전 반대쪽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요새 그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거에 막 들어가시는 거야. 왜냐? 이거는 아니래. 이건 아니래. 그럼 그건 뭐예요? 정치적으로도 거듭난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당원의 지지자로서의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니라고. 난 국힘당원의 지지자다. 난 민주당의 지지자다. 이것이 내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난 전라도 출신이다. 난 경상도 출신이다. 그것이 내 인생을 규정짓지 않게 자유해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될 간접적인 거듭남, 간접적인 리더십이 뭐예요? 간접적인 선거에 참여했는데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입법이에요. 입법. 법은 심각한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진보적인 진영에서 얘기해요. 아니 왜 자꾸 차별금지법만 그러냐고.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법을 만드는 문제는 다른 얘기야. 새롭게 그 법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처벌되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낙태해도 된다고 하는가? 남녀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가? 이런 사안별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 이거 그만두잖아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할게요. 실제로 지금 중학교에 있는 얘기예요. 앤서니 브라운 아시죠? 디자이너, 작가잖아. 동화를 하나 썼어. 돼지책이야. 돼지책. 금성출판사에 나온 거야. 그러면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두 아들은 돼지인데 아무 짓도 안 해. 맨날 놀아.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집안일을 막 다 해. 그래서 지쳐가지고 엄마가 아빠랑 아들 둘한테 막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돼지야! 이렇게 해요. 너희들은 돼지야! 이렇게 하고서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그래서 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고서 엄마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동화책에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
남자들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아니, 이 책을 왜 교과서에 넣었을까요? 남자들이 쓰레기라고. 이해되세요? 뒤에 사상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뭘 만들어요? 조례 만들어, 규례 만들어. 그러니까 조례 같은 거 봐야 돼요. 분명히 반대한다 표현해야 한다고. 난 이 법안 통과시키면 너희들 지지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야 돼요. 어떤 당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양쪽 당원들이 다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눈치를 봐야 된다고. 니네들 딴짓을 다 해도 이 법안 통과시키면 난 저쪽으로 간다. 이 견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의 간접적인 영향력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문화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정치 얘기 안 했죠? 내가 진짜 선거 다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구조의 완성입니다. 언제 완성되냐? 주님이 일부를 주셨냐 모두 주셨냐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셨죠. 내가 이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될 이유,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전부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아이고 내일만 잘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주님의 뜻이 각 영역 속에 무엇인가 알아보고 분별하여서 그 모든 것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곧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이브한 생각들 버리십시오. 내가 여기서 그냥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나이브한 생각이다. 문화의 직접 리더십, 그 기회가 자유롭게 될 때는 이용하라. 승진, 높이 올라가는 거, 권력에 어떤 참여하게 되는 거 무조건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간접 리더십, 입법, 하나님의 뜻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그 거대한 방어막을 선거를 통해서 잘 침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